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36번째 시간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전부 버리니 지은 복덕에도 전혀 탐착하지 않는다. 이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다. 물론 이제 이 허공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은 이럴 때 이제 허공과 같다 그럴 때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럴 때는 허공과 같이 이렇게 텅 비어서 어떤 것도 이렇게 붙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이 허공도 또 이런 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허공이라고 할 때는 이 허공은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이 드러나 있는 허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온갖 모습과 소리와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허공이거든. 그러니까 이 허공을 이 거울에 비유도 하는데, 근데 온갖 것들이 온갖 모습이 소리,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허공은 그 드러난 이 모습, 소리, 색깔을 일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질 수가 있는 거고, 이 계절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오늘같이 날이 춥고 뭐 또는 여름에 덥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허공이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이 허공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만은 이 허공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또 취하고 버리고 이 가려서 자기가 이거는 좋고 이건 싫고 이건 옳고 이건 잘못돼서 이 옳은 거는 붙들고 잘못된 건 버리고 이제 이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어서 텅 빈 게 아니고 다 우리 이 마음 거울에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이렇게 늘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끊어짐없이 드러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늘 우리 마음 거울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내 생각이다고도 하고 이건 내 느낌이다, 이건 내 감정이다고 또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이 되는 이 내 생각, 느낌, 감정은 이 우리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 마음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변화하고 하지만은 그냥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생각도 없고 붙들어야 되겠다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 겁니다. 뭔가가 생기고 사라져서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보면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집착이 없으면은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전부 버린다. 그러니까 이 버린다가 답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버려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텅 비고 고요해지는 이걸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걸 공부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하나하나 일에 전혀 집착이 없다.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이런 애씀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다 하는 거는 이 허공과 같다. 이 거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생긴다 사라진다 하는 것도 모습을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인데 모습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생긴다 사라진다 할 수가 없죠. 물론 모습을 분별해서 생긴다 사라진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에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 모습을 떠나서 따로 이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떠나서 이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에 이 어떤 모습이 비치죠. 그 거울에 드러난 이 모습을 보는 게 거울을 보는 거거든.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떠나서 따로 거울이 뭐지 이렇게 찾고 있다 그러면은 초점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초점이 그냥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게 거울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다고 그래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모습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통할 수 있느냐, 이,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이 모습이나 소리를 보거나 듣고 통하는 겁니다. 이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이 거울은 없지만, 그러니까 참 이런 말들이 어떤 얘기냐면은요, 실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냐, 우리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기 본성에 통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 작용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있잖아요. 오늘같이 춥기도 하고 바람 불기도 하고 눈발이 내리기도 하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일으키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신이나 주제자나 주체나 나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생각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는데 이거를 담당하고 주관하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할 뿐이야. 그냥 볼 뿐이고 느낄 뿐이고 생각할 뿐이고 앞뒤가 없어요. 이거를 일으키는 어떤 이 원인이 되는 어떤 일, 도리 이치가 되는 일, 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힘, 뭐 에너지, 신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눈으로 귀로 뭐 코로 입으로 이 몸으로 생각으로 보면은 참 해가 뜨고 지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사람이 생겨나서 자라고 병들고 늙고 죽고 온갖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도 흘러. 근데 이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 신이라든지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따로 있지를 않다니까. 그러니까 참말로 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 불교에서는 그걸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묘법. 예, 또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신기하고 신비롭죠. 그냥 이 할 뿐인 이게 전부야. 그냥 할 뿐인 이게 전부야. 이 할 뿐인 여기에 뭐 깊은 뭔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관여하는 어떤 이치나 도리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뿐이라니까. 이거를 인류가 얼마나 궁금해 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나 이 삶에 어떤 관통하는 어떤 도리, 이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것에 이제 이 최종적인, 우리 생각으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이었잖아요. 이 신이 전부 관장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실상을 이렇게 통해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모든 것을 이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이런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겨나고
뭐 자라고 늙고 병들고 생각도 하고 삶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어떤 의지, 뜻이나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했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사상이라고도 하죠. 사상. 네, 철학이라고도 하고. 네, 유교 쪽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본성. 도대체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은 어떤 이치 도리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작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관통할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 보니까 이 세계의 실상, 이 우리 삶의 어떤 실상, 본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 우주의 뭐 실상이라고 해도 좋아요. 깨닫고 보니까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은 따로 없어. 그냥 이렇게 할 뿐이야, 할 뿐. 그냥 이렇게 할 뿐. 이렇게 할 뿐. 사실은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본성이 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고민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우리가 생기고 사라진다고 할 수 있지. 예, 우리는 이렇게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뭐 몸뚱아리 있고, 의식이 있는데, 당연히 분별이 되죠.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이 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그럴 뿐이어서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그냥 붙잡고 놓을 것도 없고,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먼지가 있는 방을 깨끗이 청소해서 그냥 텅 비고 깨끗해진 게 아니고, 그냥 온갖 것들이 똑같이 이렇게 뭐 그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든 뭐 어떤 말을 붙여서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든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예,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예,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 그냥 생긴 대로 비출 뿐이지. 근데 그 모습이 전혀 거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거든. 거울을 깨트릴 수도 없고 거기에 뭐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없고 아픔을 줄 수도 없어요. 그냥 거울에 비칠 뿐이지. 근데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거울을 증명하고 확인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통할 때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통하는 겁니다. 이게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따로 찾아서 통해야 되겠지만 따로 있질 않거든.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지. 그걸 떠나서 따로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거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할 수도 없고, 또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는 뭐 모르죠.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를 뭐 연산을 하거나 종합을 하거나 더하거나 빼고 막 이런 게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이렇게 깨달은 어떤 이 상황이라든지 경험을 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필요한 게
그게 비록 우리 생각으로 하는 의지 뜻이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여튼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또는 삶의 무거운 짐이나 고통이나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셔야죠.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벗어나고자 하는 뜻 또는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원. 그래서 발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원이 우리를 이 실상에 이렇게 도달케 하는 거거든. 그런 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원이라고 하는 게 타고나는 건지 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런 건 몰라요. 뭐 그리고 이유를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지금 당장 그런 뜻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뭐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원이 있느냐? 있는 사람은 그걸 찾을 거고 없는 사람은 안 찾을 거잖아요. 그런 원이 있는 사람은 벗어나고자 할 거고 없는 사람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약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 원이 우리를 깨달음에 도달케 하는 거거든. 뭐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법비라고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런 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생각으로 그걸 헤아려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버릇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럼 그 뜻과 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기 나름의 방법 또는 뭐 이전부터 그런 원을 이루는 방법이 이런 거다라고 써놨던 뭐 글을 읽거나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힘을 씁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힘을 써요. 바람이 있으면 힘을 쓰지 바람이 있는데 힘을 안 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어떤 길을 붙들고 그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른 가르침은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원하는 바를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쳐서 곧장 깨닫게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직진심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에서 얘기하는 직진심. 그 원하는 마음이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1, 2년도 아니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 원하는 거를 그냥 곧장 가르치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곧장 가르치면은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또는 경험으로 보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걸 곧장 가르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거니까. 생각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생각은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또는 어떤 알을 통해서 이걸 알려고 애를 쓰고 이럴 수 있어요, 생각은. 근데 이 원하는 건 마음이 원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땐 첫 번째 효과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자꾸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고 어떤 이 수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유의적인 행위,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유의적인 행위가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단지 이겁니다 하고 바로 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거 하나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분별망상하는 힘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건 다 경험하시잖아. 처음에는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걸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그러거든.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희 손가락으로 도를 가리키나 뭐 이런 식으로 알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 알려고 하는 힘이 약해져요.
약해지고 남는 거는 정말로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통해 보긴 봐야 되겠는데 그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그러니까 분별하는 힘이 약해진다고 그냥 저절로. 그 분별하는 힘이 약해지면 당연히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 원만 딱 남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 직진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딱 가르치면. 근데 그 점점 그냥 힘 빼고 그냥 편안히 이렇게 듣고만 있는데도 점점 분별하는 힘이 약해지고 그냥 오로지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 뜻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가 한번 그냥 이렇게 확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체험이 그렇게 온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의 인연, 여기에 통한 인연들이 거의 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깨달았냐, 어떤 깨달음의 체험이 어떤 거냐, 그건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우리 분별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활의 변화, 이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전하고 다르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알고 싶고 통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었던 이런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라고 하는 건 갈등이죠. 해결하고 싶은 뜻은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죠. 이걸 내가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풀리질 않고 있는 거지. 근데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기로서는 뭐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깜깜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분명히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 입장이었고 마음속에 그런 어떤 깜깜함이,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체험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체험하고 나면 그게 사라지고 없다니까.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정멸이다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답답함이나 의문이나 갈등이라든지 그걸 뭐 번뇌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게 사라지고 없어. 근데 자기로서는 이게 왜 사라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졌는지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라졌다는 건 우리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있다고 없어졌으니까. 있다고 없어졌으니까 분별이 되죠. 의식이 된다는 말이야. 대부분 이걸 체험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음에 그런 갈등이나 이 의문이 있었는데,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전과 비교해서 뭐가 있다가 없어졌다.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짐이 사라지고 가벼워졌다. 그건 있다고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는 당연히 분별이 되죠. 근데 뭘 체험했는데 그럼 알 수가 없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까지 뭔가를 이렇게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 힘이 엄청 세요. 제가 이 쾌감 중에 뭐 다른 쾌감은 잘 모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속을 살면서 느끼는 어떤 쾌감 중에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이 쾌감,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쾌감이에요. 모르는 걸 알았을 때. 그것 때문에 자꾸 알고자 하는지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만 우리가 에, 가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알고자 하는 이 힘, 이 버릇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직접 이렇게 겪은 이거를 보면은 지난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지난하냐면 이거를 내 힘으로 없애는 뭐 이런 게 있어서 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네, 법문을 들으면서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그냥 자기한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이 어떤 무거운 짐이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밝은 느낌이 들어요. 밝은.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뿌듯하거든. 공부하고 있는 중에도 뿌듯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나라는 생각이라든지 번뇌라든지 뭐 이런 걸로부터 침범을 안 당하겠구나.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나라고 하는 이걸로부터 내가 침범을 안 당하겠구나 하고 이제 자신감이 있었는데 또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나라고 하는 게 또 나온다는 걸 딱 이렇게 실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속으로 느끼는 건 그거죠. 아직도 이렇게 내가 끈질기게 있구나. 근데 이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알미 조복되고 항복되는 이 시간이 그렇게 한두 번 경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돼요. 꽤 오랜 시간. 그래서 제가 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나오니까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건 전부 알고자 하는 힘이에요.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 알미라고 하는 건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법이죠. 세간법이에요. 생멸법이고. 이제 이게 조복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러겠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뭐 제가 그 원인을 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경험을 해 나갈 뿐이지, 경험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거든. 참 이 뿌리가, 이 애착이, 이 습이 깊고 강하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유를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아는 거냐. 이유를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유다 그럼 뭐 그 이유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 알고자 하는 뭐 이걸로 살아왔다는 거죠. 이거 체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체험 전에도 알고 싶어 하죠. 이걸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통하고 싶다 할 때도 거기에 이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뜻과 원이 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한번 꽉 막혀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때가 있어요. 꽉 막혀가지고. 하여튼 여기 이렇게 통한다는 거는 이 경험으로 보면 딱 그거예요. 꽉 막혀 있다가 한번 그냥 막혀 있는 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체험입니다. 지은 복덕에도 전혀 탐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버림에도 세 등급이 있다. 안팎의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서 허공처럼 취할 게 없게 된 연후에 인연 따라 사물과 만남에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잊는 것이 크게 버림이다. 만약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중간버림이다. 만약 여러 가지 선행을 두루 닦으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서도 법문을 듣고서 공을 알아 이윽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작은 버림이다. 중간버림, 작은 버림은 우리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얘기할 게 없냐면은
이 중간버림, 작은버림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버림을, 이 버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정멸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정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버림, 작은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계거든, 경계 체험이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다, 또는 이렇게 버려진 것이 깨달음이겠구나 하는 경계 체험이거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는 착각이거나 이 둘밖에 없어요. 불법에서 얘기할 거는 이 첫 번째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버린다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게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에서는 안팎의 몸과 마음을 모두 버린다. 버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걸 버리냐면, 아니다, 바뀌다 하는 생각,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생각,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하는 생각,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근본이다, 현상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이법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에는 이 안팎이 없어요. 여기는 이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객관이 없죠. 여기서 이제 주관객관을 모두 있는 것이 크게 버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그냥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분별에서 벗어났다. 분별망상에서 한번 훌쩍 뛰어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버림 뭐 작은 버림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잘못된 공부의 어떤 병, 뭐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중간버림, 뭐 작은버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불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 말고는 다른 뭐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행을 베풀고 뭐 도덕을 행하고 뭐 이런 건 다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성인 군자가 되는 길이고 수행이죠. 이거는 유의법입니다. 유의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방금도 뭐 마음은 허공과 같다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우주의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그냥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소리, 색깔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늘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눈앞에. 단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고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모습은 생기고 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생기는 모습에도 사라지는 모습에도 옳은 모습에도 그른 모습에도 부처의 모습에도 중생의 모습에도 이거는 늘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어요. 크게 버림은 마치 불꽃이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다시는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이 없으며 중간 버림은 마치 불꽃이 곁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게 버림은 마치 불꽃이 등 뒤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발 앞에 구덩이나 함정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불꽃이 앞에 있으면은 늘 밝죠. 불꽃이 앞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은 이 말이 좀 다 비운데 이 말이 좀 일리가 있긴 있네요. 옆에 있으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죠. 그럴 것 같아요. 등 뒤에 있으면 아예 어두운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얘기할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분명하기도 하고 뭐 분명하지 않기도 하다. 그거는 지금 이 비유대로 그냥 불꽃이 옆에 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죠? 시무도에 보면은 이 견우라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 발자국을 쫓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죠. 시무도가. 소를 찾으려면 소 발자국을 쫓아가야죠. 소 발자국을 쫓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되지 않는 우리 이 마음을 가리키는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소 발자국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소 발자국을 쫓아가면 반드시 소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 실상을 가리키는 이 법문을 듣는다. 그럼 반드시 분별되지 않는 체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분별되지 않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분별 망상하는 힘이 점점 힘을 잃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소 발자국을 쫓아가는 거는 이런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하여튼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하시다가 우리가 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은 견우다 또는 우리가 이 견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견성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이 본성을 보았다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견성이 아니에요. 본성을 보았다 그러면 본성이 있고 본 내가 있게 되거든.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체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도반들 중에. 그건 아직 이 분별을 완전히 벗어난 체험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다 그럴 때는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간에서 쓰는 어떤 뜻 의미로 어떤 이 부처의 성품이라든지 깨달음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본래 성품에 이렇게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이 있구나 하고 그건 생각이죠. 아직 알미 남아있는 거고 생각이 다 안 끊어진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우리가 보고 안 겁니다. 그거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이거를 깨닫고 싶어하는 어떤 뜻이나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 깨달음이 아니고 더 법문을 듣고 공부하셔가지고 이 생각이 완전히 한번 뚝 부러져야 돼요. 그거를 이제 대스님 대법을 보면은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이 대롱으로 표범을 본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대롱으로 표범을 보면 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게 표범이구나 그러는데 대롱으로 보면 표범 전체가 안 보이거든. 그럴 때는 유추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줄무늬도 있고 꼬랑지도 살짝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표범 맞긴 맞겠구나 이런 유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끊어진 거지. 근데 대롱이 필요 없이 그냥 표범을 딱 본 사람은 유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직면한 거지. 그냥 눈앞에 딱 직면한 거예요. 유추가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제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거야. 우리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 이 생각에 의지할 필요 없이 뭘 갖다 댈 필요 없이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거임이 그냥 실감이 돼요. 근데 여기는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죠. 그냥 이건데 뭐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 그런 건 모른다니까. 귀로 듣냐, 눈으로 듣냐, 코로 듣냐, 입으로 듣냐, 마음으로 듣냐, 그런 건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건 모르는데 그냥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한번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지. 그냥 공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여튼 뭐 제가 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러니까 그냥 제 눈으로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상은 늘 그러죠. 늘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립니다. 어떤 것도 남긴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인도 힌두교에서 굉장히 뭐라고 중요하게 섬긴다고 해야 되나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신이 시바신이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걸 마에수라라고 그래요. 마에수라. 대자재천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힌두의 그 시바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이 아자 모양의 눈이 있는 신. 그 신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 창조하는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파괴 창조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 시바신을.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랬지만 파괴 창조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의 이 뜻과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있는 거를 이렇게 깨 부수는 걸 파괴라고 그러고 새로 만드는 걸 창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 창조라는 말에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뜻으로 쓰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파괴다 그러면 깨 부수는 겁니다. 창조다 그러면은 다시 만드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 파괴 창조라고 하는 이 언어, 이 뜻을 인간 사회가 아닌 뭐 다른 영역에까지 쓸 때도 있지만은 핵심적으로는 인간 사회에서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와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괴 창조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상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해가 뜨고 져. 창조와 파괴가 다 있죠, 거기에. 해가 뜬다 그럴 땐 창조잖아요. 진다 그러면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사실은 창조와 파괴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이 우주는 늘 하고 있거든. 늘 하고 있어요. 아까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순간순간 모든 걸 다 버림과 동시에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가 없는데 창조를 합니다. 이 컵이 있다가 사라지면은 이 컵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이 컵이 사라졌기 때문에 파괴인데 이 컵이 사라진 그 자리에 동시에 새로운 모습이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깨부수고 여기다 다른 걸 세울 때 창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 사회에서 쓰는 이 파괴 창조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그건 당연히 파괴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의 모습이 이동했다. 그럼 새로운 모습이 창조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파괴와 동시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런 일을 이 우주는 순간순간 날이면 날마다 끊어짐 없이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우주만 하냐? 우리도 하고 있잖아. 사람도. 말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말을 할 때 말이 창조되고 있죠. 말을 멈추면 이 말이 파괴되고 있죠. 근데 말을 멈추는 순간 말은 파괴됐지만 말을 멈추는 그 모습이 창조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있고 우주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 세계가 우리 삶이 그걸 다 이렇게 실현하고 있다는 거야.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스스로가 제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뭐 이름을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순간도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습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서 옳다 그러다 이거다 저거다 취하고 버리고 자기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 부처의 이 삶을 다 행하고 있으면서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착각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가 중생되는 일은 없거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실은. 그 허망한 생각이 한번 부서지면 되는 거야. 그 허망한 생각이. 그 허망한 생각이 한 번만 부서져 버리면 자기가 찾고 있던 이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저절로 공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지. 늘 있는 거니까. 늘 있고 늘 실현되고 있지만 그 허망한 생각이 이걸 가리고 있다고밖에 표현을 못 하거든. 그 허망한 생각이 한 번만 부서져 버리면 어떤 이면 깨달음이다, 도다, 마음이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따로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그냥 일이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말이든 말 없음이든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다 버려야 다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나 세간의 세계에서는 다 버리면 다 얻는 게 아니죠. 선에서는 죽어야 산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 버린다는 건 죽는다는 말이지.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분별망상할 때는 이 분별망상하는 걸 자기 목숨이라고 여기거든. 자기 삶이라고 여기거든. 그러니까 그 착각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착각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다시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분별망상할 때도 살아 있어요.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실감된다 할지라도 뭐 살아 있는 거지. 네, 분별망상을 할 때는 분별망상을 쫓아가서 꼭 죽은 사람처럼 헛것을 보고 사니까 죽은 사람처럼 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다 버려야 다 얻는 겁니다.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과거를 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현재를 버리는 것이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미래를 버리는 것이니 이른바 삼세를 모두 버리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버리고 현재의 마음도 버리고, 금강경식으로 하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뭐 과거의 마음을 먼저 버리고 현재의 마음도 버리고 미래의 마음도 버리고 이런 어떤 이 단계나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또는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온갖 생각도,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생각도 다행히도 그냥 이런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집니다.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깨닫는데 나는 과거에 이 업장이 두터워서 안 된다, 이런 건 전부 변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업장이 두텁고 헤아릴 수 없는 이 분별망상이 있다 하더라도 사라질 때는 일시에 사라집니다. 일시에.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거든. 사라질 때는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버려요. 털끝 하나 남김없이. 그래서 무여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털끝 하나 남김없이. 무여. 남김없이. 열반. 다 사라진다. 정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 또는 이 실상에 이렇게 체험하는 이 공부는 어려운 공부가 아닌 겁니다. 어떤 유의로 또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하나 이 세간의 일처럼 덥셈 뺄셈 배우고 뭐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그래가지고 뭐 함수 배우고 뭐 미적분 배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초를 닦아서 단계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이런 공부다 그러면은 힘이 들죠.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날 때는 그냥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일시에 다 모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마음에는 이 차제 또는 단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없냐? 우리 마음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다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은 그냥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단계가 없고 차제가 없습니다. 근데 수행하는 데는 단계가 있죠. 뭐 1단계, 2단계, 뭐 또는 초선, 뭐 2선, 3선 막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데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단계가 없거든. 분별이냐, 분별에서 벗어나냐, 이거밖에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면 다 이 마음밖에 없는데 무슨 단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좀 이 과정이 좀 있긴 있어요.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이 분별 망상하는 이 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습을 조복하는 시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습을 조복하는 시간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 공부에 단계가 있는 거냐? 공부에 단계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습이 침범을 한다 하더라도 그 습에서 또 벗어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자기가 처음에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 마음 말고는 다른 마음은 없거든. 그래서 처음하고 뭐 10년을 공부하고 20년, 30년을 공부해도 결국은 그냥 이 마음밖에 없지.
다른 거를 더 얻거나 뭐 더 알거나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다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 또는 이 깨달음을 구하고 찾고 얻고자 하는 그런 뭐 어떤 갈망이 있는 분들이 이 공부하기는 참 쉬운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 그냥 일시에 그냥 어느 한순간 도노라고 하듯이 그냥 한순간 그냥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 버리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오는지 어찌해야 오는지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뜻과 원을 가지고 이 법문에 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이제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이 마음으로 또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겪는 건 뭐 사람마다 다 겪죠. 답답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하고 알겠다고도 하고 모르겠다고도 하고 뭐 다 겪어요. 그거는. 근데 그건 얘기할 게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통하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전에 겪는 거는 그냥 겪는 일일 뿐이야. 짧게든 길게든 그건 사람마다 상대적인 차이인데 안 겪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해왔던 건 분별망상밖에 없는데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딱 제시를 했는데 분별망상을 안 한다? 안 겪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얘기할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분별망상에서 훌쩍 벗어나는 그냥 이일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분별망상 속에 있느냐, 거기에서 벗어났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면 그냥 이 마음이야, 이 마음. 뭐 다른 마음 없어요. 그냥 이 마음이야. 그냥 이 부처고 이 깨달음이고 이 도지 다른 부처 없고 다른 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일 것도 없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으로는 뭐 과거의 마음이다, 현재의 마음이다, 미래의 마음이다 이러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따로 없는데 이 마음이 뭐다 또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이 습관이 워낙 깊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참 요원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보면은 그냥 일시에 그냥 순간 분별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분별을 여여버리거든.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행운 아닙니까? 행운. 우리 삶을 이 생각을 바꾸고 저 생각을 바꾸어서 점점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서 이 삶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완성시켜 나가는 쪽으로 간다. 그게 삶이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끊임없이 의식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그냥 일시에 그냥 모든 분별 망상을 다 정멸시켜 버리는 공부니까. 그것도 뭐 자기 보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뭐 해서 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니잖아.
몸부림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원과 뜻만 가지고 이런 설법에 이런 법문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문득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그러니까 귀만 열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 법문을 어떤 마음을 써서 들으면은 그런 효과가 반감이 되죠. 왜냐하면 마음을 써서 듣는다는 말은 이 법문을 자기식대로 듣는다는 얘기거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많은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어떤 이런 설법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식대로 이렇게 이해해 버렸더라고. 그러면은 제가 설법한 이 뜻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을 쓰면은 거기에 이게 자기 뜻이나 의지나 생각이 개입을 하거든. 힘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법문은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힘이 있어요. 법문은 우리 분별 망상을 조복시키는 효과가 있고 분명히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마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부처님의 유신력이다, 부처님의 가피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그럴 거예요. 그냥 편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힘을 쓰면 더 시간이 걸려요. 더 돌아가게 돼. 가장 빠른 길은 그냥 편히 듣는 거예요. 편히 이렇게 그냥 이 일일 뿐이니까 다른 일은 없으니까.